주간도 얼마나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열심히 사시느냐 고나시고 피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버거움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쉽고 평안하고 안식하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구별 없고 모든 가족이 한 하나님 안에 한 믿음을 갖고 한 말씀 안에 함께 경청하며 함께 복을 받는 것만큼 더 의미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운행되어지고 띠띠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요 설교자로서 삶이 고단하고 또 어려움의 터널 속에 있는 자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러셨던 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인간적 생각이 앞질 수 있고 나의 제한적인 부족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보다 앞설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그럴 수 없지요. 철저하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지혜와 또한 문제 해결의 비결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존귀함과 거룩한 품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얻고 이것을 누리고자 하면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항상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지지요. 오늘이 사도행전 23장 2절로 10절이었고 지난주가 사도행전 23장 1절이었고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느라니까 제가 산소망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히 설립하여서 크기와 상관없이 그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97년 초였는데 저희 아버님의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파트, 부모님 아파트의 거실에서 외국인 성도들을 모셔놓고 첫 예배를 안양에서 드릴 때 그때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을 근거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그 말씀의 시작과 더불어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장면의 말씀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그 누가복음은 계속돼서 24장을 마치고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또 옮기게 하셨고 그 옮겨진 관양동 성전에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옮겨 말씀을 체계 있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아예 소유하게 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는 가운데 이곳에 와서 저희가 사도행전 16장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 3월 9일, 3월 10일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2절로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을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분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을 이겨나갈 만한
능력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섣부르게 조급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위로한다 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여기저기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 짜집기를 하듯 모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을 전한다 하들 그 가운데는 저의 생각이 앞줄일 수 있는 위험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인간들끼리 서로 소꿉장난하듯 서로 좋게 좋은 거라 라고 여기면서 좋은 소리만 주고받는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순서대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주와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억울한 입장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무기력한 모습에 서 있는 그 가운데에 자신의 입장과 주어진 일들을 설명해가는 내용 일색이 그러다 보니 삶이 고단하고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가족의 불력 화음의 문제나 구원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문제나 직장과 사업장 또는 학교에서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즈음에 그것에 지치고 그것에 먼민을 느끼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바울의 자기적 설명이나 바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일색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하는 부분의 마음도 드스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아무도 볼 수 없고 나 자신도 때로는 느낄 수 없는 나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시니 그저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여 받아 믿을 때에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었던 힘써도 울어도 되지 못했던 어려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이 가까이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나가랜드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것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아니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사역을 행하여야 되는데 아주 초창기 2000년 초에 저희가 그곳에 우리 위디 국제선교회의 이름을 딴 위디 신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나가랜드 주정부와 인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신학교고 그 당시에 55명 정도의 네팔 사람, 미얀마 사람, 인도 본토에서 온 아쌈 사람, 아루나찰에서 온 사람, 티벳에서 온 사람, 나가랜드 현지에서 온 사람 등등 학생들이 55명이었는데 참 열심히들 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의 이름으로 세운 그곳 학장에게 그네들을 부탁하고 그 학장은 열심히 그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제가 그 나가랜드에 가고 그들 앞에 설 때마다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네들에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시험은 소위 칼바르트의 신학자로서의 구원론이 어떠냐 또는 유기적 영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식의 신학적 질문이나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학생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니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109절을 백지에다가 적어나가봐라. 이랬다.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인데도 성경 말씀을 10절도 못 적어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그 신뢰는 둘로 하고 오히려 신학적인 지식에만 집중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올 날짜를 알려줄 테니 그때에 맞춰서 충분히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서 109절을 기록하도록 해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줄 거고 70절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 최고 많이 쓴 사람들이 139절, 평균 95절들을 썼어요. 70절 미만으로 쓴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재미있는 내용인데 학생 55명이 똑같이 서로 중복해서 서로 컨닝을 해서 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쓴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이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즉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영어 단어 딸랑 두 단어가 한 문장을 이루는 그거를 109절 중에 한 구절로 쓸 수 있으니 가장 짧은 이 구절을 누구나 다 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란듯이 그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 신학교에 머무는 10일 동안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채플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이 짧아서 기록했겠지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자. 그분을 왜 우리를 위하여 우셔야만 했느냐. 그분의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신다라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냐. 부터 시작해서 그 주님의 우셨다는 내용으로 10일 내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데 모두가 감동인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평생을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눠도 여전히 우리의 제한적인 용어나 한계적인 생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에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남녀노소를 구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2013년 3월 10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해를 피며 죽일까 하는 무리들 앞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니 그 무리는 정말 우스운 무리들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래서 그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회칠한 무덤이다.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서를 퍼부르시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할 만큼 그네들은 문제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쪽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네들 멋대로 찢어발리듯이 좋은 점만 믿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거둬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오늘날 이단과 같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사람을 해를 가하고 죽이려 하는 이 불의의 목적 앞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바울을 앞두고 위세등등하게 위협을 가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하에 의뢰한 것처럼 부여들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며 외치지. 그런데 오늘 그 결과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자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나며 온갖 제약으로 관영한 자가 그럴싸하게 신분으로 직분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되 자신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에 도취되어 있는 이 어리석은 자가 지금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감히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와 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나 현상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고단하고 우리가 괴롭고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버거워서 힘든 건 아닙니까? 그것이 직장이 됐든 경영하는 사업장이 됐든 공부하는 학교가 됐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자신들이 문제임에도 자신들이 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와 같은 자에게 우리와 같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하는 이 모습에 우리가 너무나 질리고 지쳐있고 위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버겁다라고 하며 주님께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3절에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휘치간다마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거기에 쪼그라들지 않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서 위선적인 이자들에게 휘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그러리라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휘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용기 있게 대응을 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용기 있는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담대하고 당당한 바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조금이라도 튕기는 구석이 있다면, 꿀리는 구석이 있다면, 그 또한 뭔가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자격지심이 있다면 감히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논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자신을 보호하고 변론하는 데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까지 강하게 선포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한 사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이 처한 어떠한 입장을 대변하는 데 은근슬쩍 끼워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까지 말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명예를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가 죄악이 있었고 그와 같은 죄의 흔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다면 그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죠.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평가받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쪼그라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서 나의 반응이 나타나야 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할 만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이 사도행전 23장 3절에 그렇게 외침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4절에 그 상황 속에 곁에 선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이렇게 욕부을 수 있느냐. 지금 바울 옆에 선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니 이 사람아 저 사람은 저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큰일 났네 이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능멸을 해? 저 사람은 우리의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다 두루두루 주관하는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야. 어떻게 이렇게 망발을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5절에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만약 저분이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몰라서 처음 뵈서 저 양반이 대제사장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아니 보시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보면 네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는 모세의 말씀이 있는데 당신 또한 그 말씀 나도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저 관원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면 비방했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 잘못이 몰라서 한 것이지 그 잘못이 잘못인 줄 알면서 그래도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 모든 것들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 네가 네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다만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투명합니까? 알고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말 안 해야겠지. 정말 몰라서 그랬고 그리고 아무리 몰랐어도 그랬던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허물과 과오와 실수와 오류에 대하여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의 잘못에 대하여 정직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시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은 덮어버리거나 감추려거나 부끄러워서 표현하려고 딴청 부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은 나는 다 깨끗했는데 모두가 일방적으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는 식이 아닙니다. 분명 나의 실수나 나의 과오나 나의 불의나 나의 오류로 기인되어져서 결과물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으로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나는 당당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괜찮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감치로 들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회개에도 둔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스라치듯 놀라며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누군가 요구할 때 그것을 드러내 보이며 시인할 수 있는 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영혼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누구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나면 그 길로 달려가 그 형제와 화목하고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져야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주어진 형편과 상황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고나고 어려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고 초월하고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큰 교회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쉬쉬쉬쉬하고 골마 터지고 뭐 은혜련이 좋은 게 좋은 거라니 뭐 어련히 알아서 딱 이런 식의 표현들이 한국적 문화 정서와 또 두리뭉실 구렁이 단 넘어가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터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로 썩어 문드리는 것을 그대로 감춰둔 채 내버려 두시지 않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나고 반드시 그것이 다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든 용서가 있든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든 그것을 보며 진명교사 삼는 사람들의 은혜나 그것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지는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당사자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며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며 자꾸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누구네 말처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예 일반화되어지고 상식화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키워드라면 교회의 키워드도 그려야 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결하여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회복을 위하여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용기 있는 결단과 그의 짧은 말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 삶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비결인 것이죠. 여기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쭉 하고 난 후에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을 알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공회에서 외쳐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는 지혜 있는 말을 여기 6절에 합니다. 지금 자기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요. 물론 그 지혜는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뒷받침되어지니까 이 어려움 속에 지혜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었나요? 보니 거기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크게 두 그룹이라.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강조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정작 자기네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백성들의 등골을 빨며 집에 불리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일색이라. 반면에 또 하나는 그들과 같이 말씀에 대해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멋대로 핵심이 되는 말씀은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빼버리고
하나님의 거리의 말씀을 지네들 멋대로 더하거나 빼버리는 오늘날 이단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도개인의 무리가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 두 그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리새인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신분을 가진 자로서 바리새인들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며 죽어서도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내가 믿는데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끌려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득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함께 바울을 손가락질하며 죽일 들던 이 자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여기 보십시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헌화 즉 소리질러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며 사도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던 이자들이 오히려 바울은 죄가 없다. 혹이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천사들이 영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며 바울이 죄 없음을 오히려 두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있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과 갈등을 벌이면서 쪼개지면서 문제가 생기며 부딪히고 허나 소리가 질러지면서 극렬한 반대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던 사두개인파들과 바리새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서로 큰 분쟁이 일어나며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이 대처의 방법과 능력은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가면서 피곤케 여겨지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과 여러 요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단케 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기도와 요청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1차적으로 대충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냥 맡겨버린다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장 필요한 것들, 그것도 중요하겠으나 지혜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저절로 얻어질 것들을 그것을 얻고자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는 모습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피곤한 몸으로 이 땅에 이곳에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고단하고 힘들며 여러 모양으로 애써도 되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둔 채 터벅터벅 이곳을 나왔습니다. 하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의 행한 지혜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함 없이 두려움이나 근심하는 일 없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야지를 않겠습니까?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리 되어지도록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